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여러 기능들, 예전에 했던 여러 사역들 이런 일들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제일 많은 영향이 있었던 곳이 예배라는 사실을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여러 관련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배가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렸던 것들에서 제약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서 예배 형태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영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일들에 이 코로나가 정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었다고 싶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상황을 예배가 우리 삶에 온전히 정상화되는 데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로 회복할 때까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해야 된다고 싶어요. 마치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듯 회복시키듯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아예 처음 만나면 아예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으쌰으쌰하면서 처음이니까 그래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이 한번 축 처져 있는 느낌이 든다거나 혹은 이것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재시도를 하는 것은 처음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노력과 열심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내려간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이후에 다시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로니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었는데 이 귀환하게 되었을 때의 첫 번째 사람들이 겪었던 일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묵상하고 있어요. 당시만 해도 싹 다 쓸려져 있고 무너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던 곳이 예배 드렸던 사람들도 없어졌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어떤 장소나 분위기도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질문해 보다 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에 회복돼야 될 포인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들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게 에스라서라고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듣기 원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왜곡되는 형상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혼자서 내가 내 믿음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형편이지만 그 중심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재미나고 아주 많은 사람들 영향력을 주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쓰실 때 신앙의 깊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런 이야기를 쓰셨는데 떼제 공동체라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데 떼제 공동체는 2차 대전 때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그 환자들, 부상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적을 넘어서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주위에 그렇게 전쟁에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있으니 교회 건물에다가 그들을 초청해서 처음에는 치료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휴양할 수 있고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물자가 부족했던 때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더 드리기 시작하고 소문이 났던 그런 곳인데 여기는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도 침묵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개신교 단체인데도 한 번쯤 가보시면 너무너무 좋겠다고도 싶은데 여기에 예배 규칙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자 이런 얘기할 때 이런 말이 있답니다. 공동 기도는 개인 기도를 대체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대체하지 않는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여러 우리 기도하는 형태가 있지만 유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거를 어떨 때 외국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통성 기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고유명사처럼.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코리안 트래디셔널 뭐 프레이어 뭐 메소드라고 해야 되나? 어떤 방법? 뭐 메소드는 아니겠군요. 아무튼 코리안 어떤 스타일, 코리안 그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 소리 내서 하는 거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들도 많고 기도 제목을 놓고 따라서 하는 경우들도 많고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다 같이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또렷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을 이어가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할 때 당연히 개인이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은 굉장히 적겠죠. 그 시간대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기도하고 그런 것을 공동 기도라고 하니까 이 공동 기간 1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이런 공동 기도 시간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도 총량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기도 총량제가 뭐냐? 수요 예배 드렸으니까 저녁 예배는 생략하고 저녁 기도는 생략하고 공동체 함께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우리게 있죠. 중보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개인 기도는 생략하고 했다 치고 오늘 치는 했다 치고 훈련에 시간을 쏟으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우리가 공공의 예배 함께 드리는 공예배 이 공예배를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아니라 비일공짜 비어있는 예배 이런 예배로 드리게 돼서 그냥 모임을 하니까 주일이든 혹은 모임 때도 우리 귀한 모임이 있으니까 예배는 드렸다 치고 이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예배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도 역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걸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시지만 우리 없이도 존재하신다는 것을 잘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깊이인 것을 모른다. 신앙의 깊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저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예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종의 어떤 결과, 열매, 부산물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과 핵심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포커스가. 예배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중심이 있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쩌면은 굉장히 부수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마음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살아있는 산 제물처럼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텐데 그것에 부합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고백해가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일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힘들거나 우리의 형편이 안 된다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그냥 훅훅훅 바꿔버리게 되겠지요. 이건 예배의 대상이시고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잘못을 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가? 뭘 점검해 보면 되냐면 예배를 점검해 보면 돼요. 예배를. 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야.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서 정성을, 마음을, 시간을 우리가 드리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면 주님과의 관계도 딱 똑같죠. 우리에게 한 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신경을 써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도전하면서 붙잡게 하세요. 우리가 다 알면서도 너무너무 기초적이지만 지금 이것을 다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에스라
시대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포로됐던 사람들, 아직 에스라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너무 당연했는데, 잡혀가기 전에는 너무도 당연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드리게 될 때 이게 너무 중요했구나, 이게 본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첫 번째가 뭐냐면 모이는 예배예요. 모이는 예배. 함께 모이는 거.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이냐면 무리들이 돌아와서 각각 흩어져서 자기네 지방으로 돌아가 살았어요.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이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여서 쌓았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모여서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에서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점점 우리가 중요하면서도 그것을 여러 각도로 해석하고 여러 번 그것을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하면서한데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뭐냐면 모이는 거라는 거. 모이는 거.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모이는 거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혼자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래서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우리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따로 드릴 수 있지만 그것만이 예배는 분명히 아니게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 모이는 예배야말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체크하는 징검다리가 돼요.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2명, 3명이어도 함께하는 예배 동력자들이, 예배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실시간으로 예배드릴 때 거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 또 친한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듣거든요. 그러면 저는 주로 그 예배 시간 때는 못 듣죠. 왜냐면 그 시간에 전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 실황을 보든지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건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혼자서 처음서부터 찬양서부터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같이 그 쭉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구나, 은혜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찬양도 듣고, 특송도 은혜 받고,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도전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걸 예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시간과, 그리고 때로는 물질과, 노력과, 사랑과 고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죠. 관중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에서 오랫동안 혼자서 예배하셨던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이렇게 그분 설교하실 때도 찾아와서 뵙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그분이 북한에서 억류당해서 겪으셨던 여러 일들을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그 주제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배였거든요. 이분이 국적은 캐나다 분이세요.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니까 캐나다인으로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태어났는데 캐나다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캐나다 시민권자가 돼서, 그래서 북한에 150번도 더 들어가셨대요. 한국 사람은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고 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단둥을 통해서나 북한에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셨대요. 150번. 그런데 한번 잡으려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잡더래요. 잡고 자그만치 2년 6개월간 북한에 억류되었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뭐 이제 국가 반역죄나 뭐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법이 적용이 되고, 그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따로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노동 교화형을 처하게 됐는데, 그 노동 교화형이 뭐냐면 그 농사 짓는 거예요. 노동 뭐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이게 북한에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세력은 왜소해도 일을 하던 사람들 그걸 좀 할지 몰라도 몸은 좀 북한 분들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일을 안 해본 사람은 꽃갱이 드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땡땡 얼어있는 그 뭐 땅을 팔아. 이게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효율도 없을 뿐더러 너무 힘들고. 그런데도 넌 노동교화형 받았으니까 너 거의 뭐 못 살아나간다 여기서. 이렇게 막 겁을 주면서 자그마치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한 분을 지켰대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북한 사람들과 만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혼자 하는데 감시하는 사람이 50명. 이렇게 됐대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2년 6개월 이상 억류되었을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예배를 드렸대요. 혼자서. 그래서 적어도 주일은 쉬게 해주니까 주일날 쉴 때 이분이 예배 드릴 때 혼자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체력도 안 되고 하지만 주일만큼은 일 안 시키고 자기가 목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7시간씩 예배 드렸대요. 혼자서. 그래서 이분 말씀 보니까 3시간 찬양하고, 그리고 3시간 말씀 보고, 설교 시간은 없을 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선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1시간 기도하고.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약 134번의 예배를 혼자 드리셨대요. 주일을 134번의 예배를 혼자 이렇게 드리고, 주일날 52번이니까 2년 6개월 정도 되면 그 정도 되겠죠? 134회 예배를 혼자 드렸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혼자서 예배 드려서 제일 뼈저리고 간절하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혼자 드리는 예배 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주님 앞에서 받으시는 예배로 잘 드려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런 혼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예배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연결이 된다면 건강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 딴 거 사람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나 혼자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틀어놓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와 교회들의 예배를 처음부터 다 듣고 있어도 그 후에 열매를 보았을 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갈망과,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그것은 다분히 주님께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픔의 자리, 치유를 받아야 될 자리에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모이는 것.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방에서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예배라고 할 만한 것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어요. 모이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모이는 것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다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의 말씀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문제는 연약한 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동일하게, 그리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둘 셋이 있는데 주님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것 같지만, 그냥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고백해보고 나누고, 그래서 나는 헛헛한 마음이고 빈 바구니 같고 내 삶에 나는 왜 열매 없을까 싶지만, 우리 모임에
다른 사람이 한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시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이건 참으로 소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배의 중심이고 아이러니예요. 제가 담임했을 때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담임이 돼서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다 이제 인도하게 됐어요. 저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 설교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처음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시도들을, 별의별 시도들을 다 해봤어요. 시골에 있으니까 누가 말 시키는 사람도 없고, 저희 동네 다 신방해도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엄청 넓은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였기 때문에 신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씩 돌아다니면 다 보이는 곳에 다 이렇게 계세요. 또 밭에 나고 그러니까 또 쉽지 않고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매 정시마다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여러 예배서를 갖다 놓고 말씀을 시편을 정시마다 알람 맞춰놓고 책 보고 있다가도 땡 하면 가서 혼자서 시편 한 편 읽고 찬양도 부르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도 하고, 그런 거 되게 많이 해봤어요. 혼자서 제 마음에 갈망을 놓고.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찬양하는 거. 기타를 들고 혼자서 막 찬양을 하고, 안 되지만 피아노 앞에서 띵띵띵띵 거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찬양이 너무너무 고파요. 함께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고파요. 이건 성도가 없으면 어떻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혼자서 제가 교회에서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앞에서 아무도 없는 교회 본당에서 제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던 여기서 무릎 꿇고 울면서 찬양을 하던, 그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혼자서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은혜로우면서도 동시에 함께 찬양하고 싶다, 함께 찬양하고 싶다, 이런 갈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도 안 돼서 당시에는 찬양을 올려주는, 유튜브로 올려주는 혹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딱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딱 한 교회 올려주는 그 교회를 찾아서 저는 그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보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훨씬 더 유명했을 텐데, 유명한 그 목사님 설교는 다른 분들 들어도 되고, 그 찬양하시는 목사님, 제가 통통이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항상 통통통통 하면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크게 틀어놓고 목양실에서 다 열어놓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혼자서 못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모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수용자가 아니고 우리가 소비자여서 클릭 해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중심과 내 결정권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옮겨드리는 것. 그게 모이는 행동이에요.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온라인이라도 내가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예배하고 붙잡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도 온라인 예배에 대한 교육과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이는 거다, 모였던 대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들이 바빌로니아를 갔다가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됐을 때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너무도 일상적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던 게 뭐였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다 바빌로니아를 갔을 때 그 땅이 텅 빈 땅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거기를 살았어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이미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옛 터에서 예배 드린 것과 함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늘 드렸던 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다. 우리에게 예배 자체가 구원이 되고 힘이 될 때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실 때가 있잖아요. 예배 때.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내게 은혜로웠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우리에게 있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영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것만큼이나 더 놀랍게 우리의 삶을 중요한 소중한 순간과 과정으로 만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드렸던 그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행동. 예전에 드렸던 대로 옛 습관처럼.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리추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예식이라는 말 자체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행동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것과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면 금요 성령 집회를,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를, 새벽 예배를 나가면 새벽 예배를 우리가 그것을 놓고 준비하고 그것을 습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서 그 행동이 그 습관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안전벨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매번마다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당연히 하고 구하지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회복도 날마다 누리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누려서 결정적인 순간 내가 너무 예배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순간조차도 그 마음과 습관을 따라 옛 터에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오는 행동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쳐있고 가장 바닥일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우리도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 드리는 예배 삶 자체,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좋을 때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때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힘들었을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어마무시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 있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말 바닥이어도 앉아 있었던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하다못해 새벽 예배 나와서 졸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의 고백이라고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갈망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영광으로 보여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붙잡는 거죠. 제가 국내 성지순례를 가다 보니 강경 성결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저희도 한번 나중에 꼭 가보고 싶은데 강경 성결교회가 예전에 강경이라는 곳이 굉장한 도시였더라고요. 요즘은 강경이 제가 강경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대도시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전, 요즘 신도시로 세종
이런 데가 이제 막 거기 청사 정부 청사 넘어가면서 뭐 대단하죠, 대단하죠. 뭐 서울 이건 뭐 말할 수도 없고요. 인천, 부산, 대구 뭐 이런 특별시는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런 만큼 강경이 엄청난 도시였더라고요. 거기 그 저기 전라도에 넓은 평야에서 거쳤던 쌀들이 세곡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막 모이고 그 물산들이 모이는 집결지가 강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두들과 그 부농들, 부유한 사람이 거기 되게 많이 살았대요. 그런데 그 강경에 강경 성결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생기게 된 것이 너무너무 웃겼어요. 존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교교 선교사님이었는데 거기 우연히 지나가다가 누명을 써서 어두운 밤에 누명을 써서 일본 순사들한테 맞았대요. 엄청 두들겨 맞았대요. 막 얘기를 하는데도 뭐 기회를 주지 않고 막 일본 순사들이 이 존 토마스 목사님을 일방적으로 팬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외국인이네. 그래서 이게 국가 문제가 됐어요. 외교 분쟁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막 막무가내 나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보기에 외국 사람이었던 이 존 토마스 목사님과 그 대사관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합의금이라고 그럴까요? 위로금을 이제 전달하게 됐어요. 아마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들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님이니까 그 대사관을 통해서 외교 분쟁이 있다가 위로금을 주었고 그 위로금으로 강경 성결교회를 지었대요. 한 선교사님이 엄청 죽을 때까지 맞고 나서 그 위로금으로 교회가 하나 섰어요. 아, 대단하죠? 근데 그 교회가 뭐 중간에 폭탄이 떨어진 적기도 하고 그 폭탄 있는 곳에 그대로 이제 막 이렇게 파놓고 거기다 이제 기둥 하나 이렇게 박아놨는데 그 기둥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아마 성결교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거기서 이분이 이제 치유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분인데 치유 기둥에 귀신 들린 여성을 이렇게 묶어놓고 예배 중에 이렇게 묶어놓고 기도하면서 쫓아냈대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갔대요. 뭐 그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저희 함께 갔던 선교 팀들은 또 다 거기 매달려가지고 우리도 치유와 신유의 은사가 거기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기둥에 또 다 얼싸안고 다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마 인솔하던 목사였는데 아마 끈이 있었으면 다 묶어드렸을 거예요. 아마 다 그냥 꽁꽁 묶고 그냥 가버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제 주님 저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둥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1941년에 부임한 이 헌용 목사님이란 분이 6.25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우르르 거기에 이제 북한군에 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워낙 넓은 땅이고 그러기도 했지만 먼저 포고문부터 내렸어요. 예배드리면 다 죽는다고. 예배드리면 죽는다. 근데 뭐 이분이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예배드리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저희 강대상은 작잖아요. 그래서 외소한 저가 딱 숨을 수 있을 정도, 저 하나가 숨을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이 정도지만 예전 교회는 강대상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나무 강단으로 이렇게 커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이렇게 좀 그런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뭐 강대상이 뭐 막혀져 있는 게 아니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혼자서 예배 시간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배 시간인데 성도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군이 진짜로 들어왔대요.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정말 뭐 총 들고 죽이려고.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을 볼 수 있는데 들어와서 좀 찾는 것 같다 이렇게 하더니 없네? 그러고 가더래요. 없네?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사셨대요. 그 교회에 내려오는 엄청난 간증 중에 하나더라고요. 늘 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다못해 방법을 알지도 못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와 시간과 마음과 갈망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전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예배 자리에 오면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미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중심의
우리 중심인 거죠. 우리 중심에서 내가 힘드니까 예배 못 드려.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까 예배 못 드려. 우리의 관계가 이러니까 예배 못 드려. 내 재정 상황이 이러니까 예배를 못 드려. 뭐 그런 거는 뭐 진짜 5만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못 드리는 이유는 진짜 뭐 5만 가지뿐만 아니라 한 15만 가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은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중심에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려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몸을 쳐서 예배하는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보호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보호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작, 진정한 시작은 뉴 스타트,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는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서 시작돼요.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벨로니아로부터 돌아와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뭐 집을 지었든 뭘 했든 뭐 이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시작점으로 보지 않아요. 언제가 그들의 영적이고 언제가 그들의 중심의 시작점이 되느냐. 7개월이 지나고 그들이 모여서 구약시대의 예배 방법이었던 번제, 우리가 지금의 문화로 읽는다면 예배라고 하게 될 그 일을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고 성막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텐트니까 같이 돌아다니겠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 모세와 율법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누구든지 그 방법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하면 내가 받아줄 거야. 이 약속이거든요.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아주 흉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시 받아줄 거야. 다시 시작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 들어가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되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똑같았어요. 내 눈이 항상 이곳에 머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역병들을 물리칠 거야. 전염병들을 끊어지게 할 거야. 연약함을 넘어서게 할 거야. 가뭄을 끝낼 거야. 이런 약속들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패역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였다고요? 성전 문부터 닫아버렸어요. 또 이거 예배 안 했으면 좋겠다. 니들 진짜 예배 안 하면 좋겠어. 차라리 안 들었다고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이 예배는 관계이자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잡혀갔잖아요. 바벨로니아로 3번에 걸쳐서 잡혀갔다니까요. 근데 바벨로니아에서 3번에 걸쳐서 돌아왔을 때 지난 시간에도 같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계산해 보았지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계산할 때 그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그들의 육신이 포로로서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어느 시점으로 가서 돌아오게 되는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 어느 매로 아무리 끼워 맞춰도 맞지가 않아요. 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있을 거야 라고 해도 포로 생활이라고 규정했던 시간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그 성전이 서게 되었던 시기가 70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년.
그 말은 건물이 하나 섰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너희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죄인이고 힘들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약속을 의지해서 그곳에 와서 너희들의 중심을 바꿔서 이동시켜서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회복할 거야 너희들과의 관계를. 이거거든요. 이거 예배가 시작이에요. 예배가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회복이 시작이 아니고요. 예배가 시작이에요. 예배가 시작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예배가 시작입니다. 잭 주어리라는 분이 FBI 본부에서 일하는 18개월 동안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겠네요.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에 출석했답니다. FBI였대요. 1년 8개월 동안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 생김새가 경직된 FBI 직원처럼 보였대요. 여러분들 외국 영화 보면 FBI 뭐 첩보 영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매트릭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까만하고 이렇게 정장 입고 나와가지고 총 들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근데 하지만 거기 사람은 모두 부드러운 면이 있고 하나님은 종종 부드러운 면을 또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마음이 준비 안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은 링컨 극장에서 열린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 예배 시간 때 끝났어요. 끝에 완전 확 일어나게 됐어요. 그냥 마음은 준비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J열 111번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어떤 역사였냐면 그 자리에서 이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리에서 나는 세미한 음성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게 뭐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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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막 갈망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 FBI 정복 입고 와서 이렇게 누구도 말 못 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100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다시 자기 마음이 준비되어서 했던 게 아니고 그의 몸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어느 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100번도 넘게 그런 감동을 느낀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링컨 극장은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었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그곳은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정말로 듣게 해주시고 믿게 된 곳으로 영원히 남게 된 거예요. 마음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게 먼저예요. 절기를 지키고 달마다 드리고 초하루 제사 모든 절기 자원하여 바치는 제물까지 차례차례 드리기 시작했을 때 저도 마음의 회복이 똑같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싶어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 절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반응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어떤 의무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관계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는 절기를 지키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초하루 때 지키고 아마 이것이 점점 이런 게 많아지면서 힘들겠죠.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들을 예배 드리는데 이후에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하여 바치는 제물까지 자원하여 처음부터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 말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말고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가끔 저한테 이제 이런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좋아요. 신방 요청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신방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주마다 혹은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충분히 10분 이해를 하고 모두 저도 형편이 되면 매주마다 그렇게 많이 만나드리고 싶죠. 매주마다.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계셨지만 그렇게 3개월, 6개월 만나기는 사실 쉽진 않지 않습니까? 이제 매주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선한 의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 자체도 너무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다 들어드릴 수는 없죠. 매주마다
그렇게 만나드리는 것은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몇 번이면 몇 번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런데 내심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뚝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라는 관점에서 한번 드려보세요. 저를 만나고 저를 교제하고 하는 게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과 예배에 있다면 그러면 수요 예배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저랑 따로 만나지 않고 그러면 금요 성령 집회 나오면 되실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나시는 거니까 그렇게 정말 갈망이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너무 은혜로울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텐데 신방은 당연히 하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소원하셔서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뭐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이렇게 혹시 그렇게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예배 오시면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거죠, 그거. 그래서 지금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자원하여 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다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더 모이는 건 없나요? 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은 예배가 없는 거예요? 왜 월요일 날은 안 모이죠? 뭐 이런 분이 정말 계신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자원하여 드리게 되는. 뭐 나 혼자서도 예배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거기가 포인트겠죠. 주님께서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겠나. 다 예배는 자원하여 나는 화요일밖에 없는데 화요일만 이런 예배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새벽기도 뭐 예배 다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 난 화요일도 가고 싶고 목요일도 가고 싶고 난 월요일도 가고 싶어. 그래서 저한테 와서 교회 키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너무 기도하고 싶어. 너무 행복하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자원하여 예배드리는 그 수준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부가요, 헌금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기 첫 번째 결단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첫 예배를 드리자고 했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직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많은 포인트들을 놓쳤나 봐요. 한 번쯤은 첫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뭐 이직을 한 지도 오래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첫 열매를 드리자고 했대요. 취직한 지가 언젠데 다시 첫 열매야 싶지만 우리 첫 열매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첫 열매 드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아마. 그래서 말로만 들었지 이 남자분이 그런 걸 할 줄 몰랐대요. 자기가 하게 될지 몰랐대요. 참고로 이 남자분은 이제 모태신앙이긴 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한 거죠. 아내한테 이런 말을 들어, 이거 막 부정 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나 뭐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뭔 첫열매냐고.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교회 일로 입을 뒤집어 쓰고 생각을 해보셨대요 이 남자분이.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나와서 그러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지만 남편 집사님이 입장에는 황당하기까지 했대요. 당장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대책이 없죠 뭐. 한 달이잖아요 딱 생활비. 그러니까 드릴 때 여자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셨대요. 벌벌 떨면서 이제 진짜 겁날 것 같죠. 겁날 거예요. 겁나요 그러고. 네. 그리고 평소에 예배 시간에 졸고 힘들어하던 그런 남편이 그날은 헌금 드린 날은 설교 말씀이 너무 똑똑히 막 들으셨대요. 혹시 뭐 축복 이런 얘기가 있을까 봐. 하나님께 이런 헌금을 드렸으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저는 이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래요. 너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속았다는 느낌도 들고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바로 그달에 하나님이 계획에 전혀 없던 재정과 연봉 재협상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대요. 이분이 그런 간증을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것, 예배를 외면치 않으시지. 기억하시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언제였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습관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리추얼, 예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원하여서 그 시간을 나오고 자발적으로 그 시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까지 회복이 되도록 다른 박질하면 너무 좋겠다고 싶습니다. 예배가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포로되었던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진정으로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갈망과 자발적인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부흥의 때와 마음을 누리게 된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부흥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은혜로웠나 아닌가, 오늘 말씀이 어땠나, 혹은 오늘 찬양이 어땠나,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저에게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통로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오늘 예배 주님은 어떠셨나, 주님은 어떤 마음을 받으셨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